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 총신대학교 학내 사태가 한참일 때 저도 소송을 당해서 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조사할 것이 있으니 오라는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학교 이사들이 총장을 반대하는 교수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이 일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싸움이 생깁니다.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래서 사건이 해결됩니다. 재판의 좋은 점이죠. 순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소송에 휘말리면은 당사자는 피곤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비됩니다. 신경도 써야 하니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의한 자들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판사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판사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도들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큰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나 장로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목사를 호위해서 강단에 오르기도 합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반대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좋은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과 함께 전도하다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하러 가자고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에도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아주 강직합니다.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때 끝까지 함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제 바울이 늙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좀 넓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싸운 후에 잘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화해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싸우면은 감정이 상합니다.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도 올라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반대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문제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설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영적 존재인 천사도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고 묻습니다. 현재는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때 천사도 판단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신분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래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행동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크게 보십니다. 믿음은 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불신앙이 큰 죄악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교회 내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이 외국에 사는 한인교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외국의 한인교회는 그곳에 먼저 와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이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이래서 고향이 그리운 동포들이 신앙이 없어도 교회에 나옵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닌데 한인교회 가보면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교회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혜로운 성도가 나서서 처리해야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합니다.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잘못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성도들 마음속에 손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손해볼 생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냐?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냐? 손해를 보려면 저 사람이 봐야지, 양보를 하려면 저 사람이 해야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정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경제적 문제나 자신의 체면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게임을 해보면 됩니다. 약간의 내기가 걸려있는 게임을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이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이익 앞에서는 목숨 걸고 달려들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익이 걸려있는 일을 할 때 자기는 조금도 손해를 볼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챙길 겁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기 싫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도 사이일지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 자체가, 소송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불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잘못이냐면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형제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 법정에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형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형제를 고발하고 형제와 싸우는 것이 불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자,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자, 이 불의한 자를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 속여 빼앗는 사기꾼과 같이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와 싸우며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우상 숭배자 또는 간음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가 무섭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 싸움과 분란이 많이 나서 이 세상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이 보면은 교회 건물과 땅이 도시개발에 들어가서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문제로 교회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돈에 더 욕심을 부리면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이전에 우상 숭배자들이며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고 밝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며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변했다고 말해줍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오는 유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면 회개합니다. 신기하게 과거의 지은 죄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십니다. 주홍같이 빨간 죄를 흰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합니다. 고소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형제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도록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도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좀 무정하고 타인의 일에 관심을 잘 쏟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죄로 오염된 마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좀 무관심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안에 좀 이런 그 강팍한 마음들, 무정한 마음들을 좀 녹여주셔서 형제를 자매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